레위기 3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으로 쓰게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에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성전 일을 맡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찾아보기 위해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을 가게 되면 출애굽기 32장을 갑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셨죠? 그때에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을 하였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라 하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뛰어놀며 즐거워하였어요.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하여 두 돌판을 던져버림으로 인하여 깨진 사건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였을 때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모세가 분노한 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25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일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면 아론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되면 백성들이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뭐라고 하였다고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어느 지파 사람들이 나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사람 편에 서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칼을 차고 죽이는데 누구를 죽여요? 자기의 형제 친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를? 우상 숭배하고 뛰어놀던 자 가운데에 내 형제가 있고 내 친구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죽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감정
정서가 법보다도 앞선 사람들이에요. 앞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판단하되 그 감정적이고 또 형제 핏줄 여러 가지 이런 면을 생각할 때에 법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일에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나라의 일꾼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시행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뽑지 않아요. 나의 가족, 나의 동양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을 뽑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 땅에서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치가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과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의 습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외치고 있지만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보면 우리의 믿음에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사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나의 동양 사람을 뽑을 것인가? 를 놓고 판단할 때에 후자에 가깝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28절 어떻게 됐다고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3,000명을 죽였는데 누구를 죽였다고요? 자기의 아들이라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형제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택함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죄와 타협을 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요. 심각하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뭐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신앙도 내팽개쳐 버리고 저쪽으로 가 붙었다가
또 이쪽이 좋으면 이쪽으로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존심도 없고 지조도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자, 요한일서 5장을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떠날 수가 없어요.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사랑한 자, 그의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의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하여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나아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과 연락을 하고 즐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이 됨으로 인하여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떡하라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한 끼,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병을 주면 되는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옷 한 벌을 주면 되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를 면회 한번 가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공의를 시행하는 자를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할 때라든가 판단을 할 때에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택하고 투표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에 양심을 팔지 말고 돈 봉투 하나에 나의 믿음을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세상이 알잖아요. 쟤네들은 모이면 주여 주여 하는데 돈 봉투만 갖다 주고 짜장면만 주면 하나님도 뭐고 다 내패 그치고 우리 편으로 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으신다고요.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성전과 성막과 지성소를 관리하고 지키는 일꾼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내가 마음의 갈등을 할 때에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